본문의 생명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만한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그 뜻을 세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을 보면 그가 왕의 음식과 그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결정처럼 보이고 이 결정은 다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그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결정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처럼 보입니다. 맨 처음에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신분은 왕자가 아닙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잘 사는 재벌집 아들도 아니고 잘 나가는 어떤 신분도 아닙니다. 이미 멸망해져 가는 남유다에서 저 멀리 700m 떨어진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신분에 불과합니다. 바벨론 땅에서 최하층민이고 오늘 일하다가 내일 죽어도 억울하다 말 못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매일매일 바벨론 왕이 먹는 그 포도주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그의 인생에 오지 않을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상상한다고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만약 오늘 아침부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집에 청와대에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요리가 제공되는 그 음식이 수석 주방장에 의해서 그 음식이 제공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여기 앉아 계신 여자 성도님들은 요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급 식재료에서 최고급 음식이 매일매일 우리 집 앞에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점심은 어떤 메뉴를 할지, 또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을 무엇 먹을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이 매일매일 최고급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그 모두가 먹고 싶어하는 최고급 그 음식과 그 식재료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이것은 무엇을 거절하는 겁니까? 바로 인생의 출세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그냥 이 포도주를 주고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이 포로들 중에
그 가운데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 가운데 학문을 배울 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들을 불려 3년 동안 그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던 갈대아인의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가르치게 해서 그 3년 뒤에는 이들을 왕 앞에 세워서 이 바벨론이라 함은 어찌 보면 오늘날 미국과 같이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그 나라인데 그 나라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서 일하게 시킨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출세길이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음식을 거절함 속에 그 출세를 거절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음식과 단순한 출세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 거절은 자신의 생명을 부인하는 자신의 삶을 거절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 음식을 주라고 명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단순히 음식을 못 먹고 단순히 출세를 못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다니엘의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의 목숨조차 정말 사라질 수도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볼 때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바로 이 결정을 내린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하나님의 그 찬란한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지 오래되었고 그 남유다도 이미 멸망해 가고 있고 이 바벨론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남유다는 학자들에 따르면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되고 1차로, 2차로, 3차로 포로민들이 끌려오는데 이 다니엘은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끌려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고 자신의 나라는 무너져 내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따르면 이스라엘 신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세서 우리가 멸망했구나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 속에 어디서 살아갑니까? 우상이 가득한 이방 신상이 가득한 바벨론 한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지금 뜻을 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습니다. 마치 바벨론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행동을 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뜻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뜻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어떤 걸음을 걸어가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 예배의 뜻을 세워야 되고 기도의 뜻을 세워야 되고 또한 전도의 뜻을 세워하며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겠다는 사랑의 뜻을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혼자 뜻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치 8절만 보면 다니엘이 혼자 뜻을 세운 것처럼 보이는데 뒷절을 보면 11절과 13절을 보면
다니엘은 혼자 뜻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 그와 믿음의 동역자인 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뜻을 세웠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정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구약에 모세가 있었다면 그 좌우편에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있었다면 그 옆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살아가도록 부르시지 않고, 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이 교회라는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신생주한교회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유치부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한 분, 지도자 선생님 한 분, 부장 선생님 한 분을 세운 것이 아니라 유치부라는 부서를 세우고 그 가운데 여러 선생님을 함께 세워서 함께 뜻을 세워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곳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를 심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금 기도의 불을 붙이고자, 우리 교회에 다시금 예배의 불을 붙이고자, 우리 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뜻을 세워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유치부 선생님들만 새벽 기도를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만 헌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뜻을 세워서 이 새벽 예배에 모이는 일에 힘써 모이는 우리 모든 신생주한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라면, 우리가 교회의 재직자라면, 내가 특별한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함께 뜻을 세워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오늘이고 이번 주이고 바로 이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오늘 구절을 보면 뜻을 세운 다니엘에게, 뜻을 세운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앞길에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시작합니다. 이 뜻을 세울 때만 해도 다니엘 앞에, 세 친구 앞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 앞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그들 환관장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직접 받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세워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노라고 이 환관장에 말하고, 이 환관장이 이것을 묵인했다라면 어떻게 보면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신하가 되어서 환관장의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관장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니엘을 바라볼 때, 새 친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있게 해서 이들에게 10일 동안 이들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하고 채소를 먹도록 허락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장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왜 느헤미야를 봐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얻게 하셔서 왕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얻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할 수만 있다면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얻었을 때 다니엘은 환관장의 권한만큼 배려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간수장의 마음을 얻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배려를 받았고,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얻었을 때 왕의 권한만큼 그의 인생의 배려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우리 앞길이 주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바로 그들의 얼굴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게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학식을 더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바벨론 가운데 수많은 박사들과 술객들, 전 세계로부터 모인 그 최고급 엘리트보다 이 네 소년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나게 하셔서 바벨론 왕 앞에서 일하게 하셨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단순히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아 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셨고, 또한 왕이 4번 바뀌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는 가운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항상 귀하게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고레스 왕이 누구입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어 포로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그래서 풍족하게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내가 오늘 어떤 뜻을 세워야 될지 예배의 뜻을 세우시고 기도의 뜻을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뜻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이른 아침 새벽 예배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뜻을 세우기로 결정 결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 결박하여 주시사 작심삼일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강권과 주권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영원토록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간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과 또한 뜻을 세워서 예배를 살리고 기도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금 일으키고자 나아간 우리 장로님들과, 또한 이 아침 한마음을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의 간증이 충만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정말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 육신의 병약함 속에 병실에 누워서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이 시간 선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